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또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장막절 둘째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더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내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아버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하루가 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거짓말과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장막절 때 익혀졌던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말씀 중에 두 번째 시편 114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이제 역사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초막생활 일주일 하는 동안 그의 가족한테 자녀들한테 역사 교육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것을 이제 막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그럴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어서 사실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가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뜻을. 그런데 사실 유다가 르우벤이라는 형을 다 뒤로 제끼고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상태에서는 유다가. 그래서 여호수아나 이 성경을 쭉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런데 왜 이렇게 유다 지파가 먼저 하게 되었는가? 우리 유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유다는 유다 이야기를 아마 이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제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그 아버지가 지금도 역시나 유다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이 유다는 12명의 서자들과 또 같이 4명의 어머니와 함께 등등 이렇게 살면서 유다는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너무 가족이 싫은 거예요. 우리 가족은 복잡해. 우리 가족은 역기능이야. 너무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 집안의 시기 질투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런 가족이 너무 힘들어서 유다는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의 여자인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집에서 역시 가출하게 된 거죠. 이제 가출하게 돼서 가나안에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유다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이 그만 다말, 첫 며느리가 다말인데 첫 아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다말이 다시 이제 두 번째 유다의 두 번째 아들인 두 번째 아들로 들어가서 다시 생활을 하는데 거기 그 두 번째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왜 죽었는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해서 죽였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유다의 아들이 셋이나 낳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방 나라에 가서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변화되지도 않은 그 가정에 자손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씨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씨를 죽여서 다말이 어떻게 됐냐. 종려나무 같은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 수려한 여자로 뜻을 갖고 있는데 결국 다말이 이제 과부가 되죠. 근데 세 번째 아들을 줄 수가 없어요. 혹시 저 며느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저 며느리가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세 번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다말한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이런 풍습이 있어요. 이렇게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 이렇게 시동생을 남편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결혼의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아들을 주지 않고 유다가 이 다말을 친정으로 과부의 모습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이제 과부의 옷을 입고 친정으로 가서 살면서 이 유다는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성전 창기들과 노란하고 또 유다는 아내도 죽습니다. 아내도 죽죠. 두 아들도 죽죠. 이제 가진 건 셋째 아들과 다말밖에 없는데 이런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는 또 타락해서 성전 청기들과 노란하죠. 그런데 다말이 어떡합니까? 다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집안에 기업 부르기를 해주고 싶은 저 씨를 이렇게 말씀 전수 씨를 내고 싶은 이런 간절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안 주는데 아마 세 번째 아들도 줬을 때 세 번째 아들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예감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수치를 무릅쓰고 너울을 쓰고 이제 창녀들을 선택받아서 창녀들이 이렇게 거리에 앉아 있고 창녀들이 선택받아서 이제 음란의 짓을 하는데 거기에 다말이 치장을 하고 너울을 쓰고 옷을 입고 창녀 옷을 입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다가 오기를 기다려요. 이 다말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유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자기 며느리의 그 치장한 모습을 모르고 정말 창녀인 줄 알고 같이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범하죠. 음란을 범합니다. 범하는데 다 범하기 전에 다말이 약속한 게 있어요.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끈, 당신의 도장 저에게 이 담보물로 주세요. 저는 이 짐승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염소 한 마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것은 당신의 도장, 당신의 끈, 당신의 지팡이가 필요해요. 근데 유다가 정말 그렇게 줍니다. 그렇게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다말은 오늘 한 번이 저에게 씨를 낳을 수 있는 이 집안에 씨를 낳을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다말은요 회개한 여인입니다. 사실 이 시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맺어서 지금 세상으로 치면은 정말 이건 수치 중에 수치인데 그 당시에 이 다말은요 정말 이 집안에 대를 잇고 싶은 그래서 이 다말은요 어찌 보면 옛사람이 죽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한 번이 임신이 되리라 생각하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정말 임신이 됐어요. 쌍태를 뱄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오는 것이 이제 소문이 유다까지 들렸죠. 그래서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내 며느리가 이런 나쁜 짓을 하다니 죽여야 돼.
화형으로 이제 시켜야 돼. 화형시켜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펄펄 뛰고 분노를 합니다. 화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끌려왔어요. 유다 앞에 왔어요. 유다 앞에 왔을 때 자기가 담보물로 갖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갖고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 시아버지한테 내려놓습니다. 시아버지한테 내려놓고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이것을 받은 자의 자식입니다. 했을 때 유다가 첫 마디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어머. 아, 내 며느리가 내 가정에 대를 이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고 씨를 낳으려고 이 대를 이으려고 하는 이 수치를 무릅쓴 이것을 선택했구나 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 한마디에 이제 다말은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자신 있게 얼굴을 내놓고 이제 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고 이제 때가 돼서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의 이제 자손이 되고 베레스죠. 다윗의 자손이 되고 거기서 이새가 나오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계속 성관계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한 번이었습니다. 그건 그 가족의 자녀를 낳기 위한 수치를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는 것을 감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유다가 그때 회개했어요. 그때 정말 회개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어 애굽에 내려갈 때도 야곱을 최대한 마지막까지 설득한 자가 유다입니다. 유다.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설득해서 베냐민을 내려놓고 뭐예요? 함께 유다로 내려가게 한 게 설득한 가장 최앞에서 선봉한 자가 유다고요. 또 요셉, 애굽에 있는 그 요셉 국무총리 동생 그 요셉한테도 정말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를 데려오겠다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책임은 저한테 물으라고 이렇게 말한 자가 유다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정말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가 돼요. 그게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이제 야곱이 12 아들한테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그 참 너무너무 그 12 아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이제 유언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유언을 말을 합니다. 그 말씀 중에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찬송이 됐습니다. 자, 이 찬송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기 형제 11형제와 아버지를 애굽으로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는 통로가 되기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잖아요. 또 유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다 통해서 형제들 전체를 망라해서 또 요셉한테 말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유다가 제일 선봉에 서서 싸움에 나가기에 또 이깁니다. 싸움에 나가러 이겨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유다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예.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 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만큼 이제 유다는 숫사자 사자 새끼로다. 이제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군대가 돼야 되고 군대가 되면 그 다음에 신부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부, 그 군대가 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광야에서 만들어지고 광야에서 신부가 만들어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은 여호와의 신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것은 왕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제 이렇게 통치자가 됐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보혈의 피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이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포도주는 보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용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이제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 했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의 눈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죠. 안약.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는 값을 지불하는 건데 그 값은 포도주를 지불하는 건데 여기 말씀에 이 포도주는 보혈의 피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포도주, 회개한 자에게만 보혈의 피가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가 이 눈을 어떻게 씻겨줘야 뭡니까? 바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렇게 유다에게 메시아 시대에 가능하는 이 풍성한 축복을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성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성소가 되었도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있죠? 이 12지파, 유다를 포함해서 12지파, 이 12지파가 어떻게 해요? 유다의 영토가 되었다. 거기에 다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아들 중에 유다는 뭐예요? 엄청난 자기의 그 희생을 통해서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신앙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는 날보다 옳도다라는 이 고백은요.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한테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똑같습니다. 즉 뭐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회개한 자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수치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렇게 했을 때 그를 하나님이 장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영토가 그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창세기의 말씀에 묵상해 보십시오. 유다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그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로 우뚝 세워졌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도다. 여러분, 유다가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됐을 때에 홍해 바다는 도망가고 요단은 물러갔다. 여러분, 바다는 홍해 바다를 얘기할 것이고 요단은 물러갔다. 즉 뭡니까? 요단 강물이 열려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 물, 바닷물, 요단물 뭘 의미해 주고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벽을 말해 주잖아요. 그 물은 내 힘으로 못 넘어가요. 못 가요. 홍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지팡이로 열려졌다면 요단은 내가 밟아서 들어가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왜 이렇게 확 갈라졌습니까? 예. 왜 갈라졌어요? 바로 내 안에 유다의 성소가 되어지고 내 안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소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성소가 되어 있습니까? 성소가 되어 있는 자만 이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 앞에 요단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홍해와 요단이 두 개가 있죠. 홍해만 갈라져서는 광야에서 죽는다. 아시겠죠? 홍해가 갈라진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광야의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통해 어떻게 해요? 요단은 네 발로 요단물을 건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요단에 물이 그냥 확 도망가 버렸어요. 산들이 막 뜁니다. 순양들 같이 뛰놀아요. 이 산이 뛴다. 문제의 산이 이 문제의 산이 내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순양들 같이 뛰어논다는 거예요. 예, 문제의 산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뭐예요? 흔들어진다.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이 막 움직였잖아요. 이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부활 신앙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신앙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예,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만이 이 땅이 떨게 됩니다. 믿습니까? 왜 떨까요? 좋아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의 땅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보이는 땅이 아니라 옥토밭만 떨게 되는 거예요. 막 좋아서 떠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거야. 막 이렇게 춤추는 거야. 이 땅이 흥분돼서 좋아가지고 하나님 초막절을 맞이하여 내 옥토밭이 하나님 좋아서 떠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떨 때 여러분 그 밭이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러면 이 떨 때에 돌밭과 가시밭은 어떻게 해요? 가시는 뽑힐 것이고 돌은 또 어떻게 해요? 막 다 뽑혀서 어떻게 해요? 또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믿습니까? 돌이 움직여야지 빠지죠. 가만히 꽉 박혀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는 그 돌이 빠져나갑니까? 아니죠. 돌이 움직여야 돼요. 이 뽑기 위해서는 돌이 움직여야 된다. 들어져야 되고 건져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던져야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돌과 가시밭도 오늘 떨고 흔들려져서 진동해서 뽑혀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은 흥분하고 감사할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건 무리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목말랐을 때 이 반석, 지금 예수님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땅땅 쳤잖아요.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네 방법대로 전에 했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오늘은 주님이 어떠한 명령을 저에게, 오늘은 또 새로운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할까요? 하고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전에 했던 방법 써먹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하겠나이다. 그래. 모세가 반석을 땅땅 전에 했던 대로 치지 말고 명령할 때는 명령해라.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14편을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영토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초막절 이틀째를 맞이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순양들처럼 뛰놀며 작은 산들 어린 양들이 뛰어노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은 어려워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때 내 안에 돌들이 뽑힐 것이고 내 안에 가시의 뿌리는 이제 뽑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여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내 소원을 만족해 하며 기뻐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수가 되고 주님의 영토가 된 것을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